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분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을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내일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장로교회의 한 목사님, 박수일이라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부분을 시대의 소망, 저희가 알고 있는 책 시대의 소망, 그 책 뒷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지막 사건들과 관련되는 부분을 거의 그대로 실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약간 수정했지만 책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개신교회의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에게 무려 추천서를 10명에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내놓으라는 분들 다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에 추천서를 썼습니다. 추천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근본 박수일 목사께서 쓰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책은 주님께서 가신 가시밭길의 여정마다를 때로는 땀을 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마치 저자 자신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라가면서 관찰한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섬세한 묘사는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책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지, 또는 구원과 인생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굉장한 추천서를 쓰셨어요. 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 사장이죠. 이분도 추천서를 썼어요. 박수일 목사님의 십자가 고난 초고를 읽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다. 저자의 깊은 묵상과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적인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고난의 신비를 바로 이해하는 일이다. 뭐 이러면서 또 추천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연세대학교의 김동길 교수, 잘 아시죠? 유명한 그분도 여기 추천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려 10명이 썼습니다.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 교수. 여러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분이 처음에 이 책을 출간할 때는 재림교회 서적인지 아닌지를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재림교회 서적인지를 알고 나서 개신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대로 읽은 분들은 이 책에 나타나 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영감으로 묘사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책입니다. 그런 책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자,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은 많이 읽으셨는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서론 부분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엘렌 화이트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 생애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기록한 것으로 1898년에 처음 출간이 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을 순서대로 한 번에 집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조력자들에게, 엘렌 화이트의 조력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흔히 비서라고도 하는. 과거에 해당 주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주제에 관한 글들을 화이트 부인이 중간중간에 썼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출판된 책 혹은 정기 간행물, 실린 기사, 편지, 원고 등에 많이 실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력자들에게 다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다 써진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중간중간 빈 부분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을 통해서 받을 때마다 추가로 많은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쓴 글들과
이전에 작성한 글들을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그분의 사역의 순서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하여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몇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루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 시리즈, 대쟁투 총서의 5부작 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뭔지 아시죠? 부조와 선지자. 두 번째가 선지자와 왕. 세 번째가 시대의 소망. 네 번째가 사도행적. 다섯 번째가 각시대 대쟁투. 그 5부작으로 된 것의 가장 중간 부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5부작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책이 쓰여진지 아셔요? 각시대 대쟁투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이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나온 책이 시대의 소망. 네 번째 나온 책이 사도행적.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선지자와 왕. 엘렌 화이트 1915년에 돌아가시는데 엘렌 화이트 사후에 1917년에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선지자와 왕입니다. 자, 이 시대의 소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엘렌 화이트는 1867년과 1877년 약 한 10년 텀을 두고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 다시 쓰고 확장을 합니다.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의 신, 영어로는 Spirit of Prophecy라는 이 책 2권과 3권을 기록하는데 이후에 1890년대에 이 작업은 3권의 책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 1896년에 나왔고요. 시대의 소망이 1898년에 나오고 실물교훈이 1900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려면 이 세 책을 다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 87장 안에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한 챕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따로 떼가지고 훨씬 더 많이 분량을 기록한 책이 산상수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없어요. 그 비유를 따로 떼어서 만든 책이 실물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다 알려면 산상수훈,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을 같이 보시면 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이 복합적으로 그려집니다. 처음에 이 책은 한 권이 아니고 2권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각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베들레헴의 그리스도, 부제는 우리의 형제. 그 다음에 갈보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이렇게 2권으로 나오려다가 한 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 부분들은 서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셔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제목. 여러분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모든 나라의 보배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desire of all nation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학개서가 말하는 2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복원된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회파가 되죠. 여러분 근데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이즈도 달라요.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화려함이나 영광스러운 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뭔 돈이 있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 시대로부터 아버지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두 성전을 다 본 사람들은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학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뭐냐면 이 성전에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충만하겠다. 왜? 만국의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에 뭐 할 거기 때문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이 가리키는 존재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에 성전에 오신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오실 때쯤 됐을 때가 약간 거의 500년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건물이 5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보수한 게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건물 사이즈나 외관은 훨씬 초라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모든 만국의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님 임함으로 훨씬 더 영광스럽겠다. 그렇게 말한 구절이 학개서 2장 7절이.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나라의 보배, 이 보배라는 단어의 all nations를 the ages라고 하는 시대로 바꾸고 여기에서 the desire of the ages,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시대의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우리가 책을 보고 계시니까 적어도 학개서 2장 7절에서 그 책 제목이 나왔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할 어느 해에 1897년이니까 이 책이 나오기 1년 전이죠.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엘렌 화이트의 원고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반에 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육체의 기운은 약해지며 머리가 아프고 왼쪽 눈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자서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쓰러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글로 쓰면서 깊은 감동에 휩싸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그분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 깊은 울림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계시도 보고 그걸 기록도 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그런 굉장한 감동에 휩싸여서 그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도 이 감동에 동일하게 그렇게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의 소망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을 잘 안 보기도 하는데, 자, 여기 빨간 부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처럼, 시작. 이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당신 자신의 신령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하신 분이시요 복스러운 구주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이 왜 기록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흉금을 털어놓고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모습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그분, 복스러운 구주, 말 그대로 시대의 모든 나라의 소망이고 보배이신 그분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신자들은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8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6대 총장을 지내신 김기곤 목사님이 이렇게 좀 분류를 했어요. 이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분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시간에는 앞부분, 내일 시간에는 7번, 8번을 주로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많이 좀 생략하고 중간중간에 시대의 소망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그리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수에. 그때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기가 찬 말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말을 예수님 앞에 똑바로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같이 사는. 근데 없다 그랬어.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가 말하는 말을 받은 게 아니고 그의 가슴을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한 남자에게 여자 많으면 행복할까요? 한 여자에게 남자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건 불행해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몇 명만, 한 명씩만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별이든 혹은 이별이든 많았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너 한 남자 만났지?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정말 단란한 가정 이루기 원하고 그런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남자 아니었지. 두 번째 남자도 그거 안 되고 세 번째 남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있는 남자도 그런 사랑을 못 주고받으니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진짜지.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숫자에 맞다 틀리다를 말한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공감이라 그래요. 맞아요? 응.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오남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아내한테 이런 거 잘하셔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말로를 하지. 말 속에 왜 이 말을 하는지, 얼마나 답답해서 힘들어서 그 하는지 그걸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공감해주면 남자는 굉장히 사랑받아요. 저는 잘하냐고요? 저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시대소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상황을. 여기 시대소망 187페이지, 189페이지에 있는 말이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그랬어요. 왜?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맞죠? 여러분,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남자 이렇게 많았던 거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근데 이 유대인 이 남자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감추고 싶은 비밀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편해요. 떨었다 그랬어요. 근데 보셔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자, 그 다음 말 보여요. 그럼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남자가 그렇게 많았지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굉장히 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 사람이 내 모든 감추고 싶은 비밀을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누구라고? 친구로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온 비밀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감추고 싶은 비밀,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분은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다 알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끄럽지만 뻔뻔하지만 그분 앞에 또 나가서 염치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내가 다 알아. 잘 왔어. 그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정말 따뜻한 친구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뒤에 뭐냐면 물동에 버려두고 뭐예요? 사마리아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한 사람을 와서 뭐라 그래? 보라 그래. 뭐 잘했다고? 여러분, 그 말은 그 여자가 살아온 비밀이에요.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 뜻일까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말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올 수 있었다는 건 뭔 뜻일까요?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처가 치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가요 과거에 부끄러운 거나 상처나 어떤 것들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은 상황이 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지. 여러분, 이 여인을 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의 영감을 하면 이거 깨달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과거에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게 산 여인을 이렇게 대하신 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봐야 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시대 소망은.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갑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오지요.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가 음식 사러 갔을 때 누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었을까요? 여기 보셔요. 이걸 또 어떻게 시대 소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대. 자,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여러분, 제가 들은 말 중에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두 가지 다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게 있었대. 첫 번째는 가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흉년에 먹을 거 없는데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는 거 하고, 그게 안 먹어도 뭐라 그래? 배부르다 그래.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배는 어떻게 해야 불러요?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내 배가 불러야 그게 물리적으로 배가 부른 거지. 내 입에 음식 안 들어가고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 배는 부르다?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부모는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이 더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그때 부모는 자기 배고픈 거 잊어버려요? 이건 결혼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먹어서 목마름이나 배부름이 해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생명수를 주려고 그 새벽부터 쫓아왔는데 그 여자가 그걸 마시는 걸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자가 기뻐하면서 물동에 버려두고 예수님 소개하러 간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대.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쳤고 목말라고 배고팠는데 음식을 먹고 쉬어서 물을 마시고 해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빵을 먹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배고프고 목마른 거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게 다 원기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3절만 읽어가지고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교회에게 이 시대 소망을 준 거예요. 이걸 같이 읽으면 뭐예요? 제자들이 몰랐던 그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런 양식이었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행복해할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될 때가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행복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때 제일 좋은 거지. 근데 부모는 달라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더 행복하죠.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그냥 후루룩 읽으면 안 되고 이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침 내용 하나 좀 살펴보죠.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그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굉장히 슬픈 질문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집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거기 감옥에 갇히면서 집례 요한이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사식도 좀 넣어주고 고생한다. 그래야 되는데 메시아 아닌가? 내가 잘못된 증거를 했나? 이 지금 집례 요한이 감옥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있었어요. 2명을 보냅니다.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 집례 요한도 의심에 빠져요. 환경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집례 요한 많이 약해졌다. 나 메시아 맞는데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해요 그 말을.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침례 요한이 보낸 2 제자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답이 됐을까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해.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증거한 그 사람이 내가 맞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그럼 이 말 그대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이게 침례 요한에게 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분은 됐는지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저게 왜 답이 되지? 보시죠. 이 내용을 시대 소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17페이지.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대.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대.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이거든요.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이사,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된 게 61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걸 그대로 하셨어요. 왜요? 마음 상한 자는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뭐예요? 보게 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와서 보고 앉았던 거지. 침례원의 제자들이. 너희가 오늘 본 그대로 전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눈 먼저 고치대요? 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대요?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침례 요한은 뭐가 떠올랐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이라는 걸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거든. 끝. 여러분,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소통하는 대화법을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에 올라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 때 예수님이 손에 못 잡고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 되지. 뭐 해요?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메시아가 어떻게 와가지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지를 그거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말로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그럼 제일 좋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또 사라질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갖도록?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좀 든다, 시련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럼 평소에 성경 30분 보는 사람은 뭐 해야 돼? 1시간, 2시간 더 많이 봐야 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셔. 어려운 일 없을 때는 교회도 잘 나와. 성경도 좀 봐. 시험 닥치면 어때? 보던 성경도 안 봐. 잘 나오던 교회도 빠져. 그래서 목사님이 방문 가면 뭐해? 그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 뭐해? 홍해를 쫙 갈아가지고 물 속에 길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건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뭐해? 이적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기적을 베풀면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사탄이 한 건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기적을 못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막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빨간 글자. 그가 그의 뭐를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침례요한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맞다 한 단어만 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그분이 사역하시는 걸 보고 침례요한 제자들 둘이 불러가지고 본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이게 지금 대화가 소통되는 통로를 아시겠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기 원하냐는 거죠. 그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몇 개 못하겠습니다. 할 거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이게 시대 소망 22장이에요.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챕터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려내어 감옥에서 죽어요. 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1년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죽지 않고
감옥에서 살아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초기 교회의 침례원에 살아있었으면 도움이 됐겠어 안 됐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근데 침례원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세요. 노란 글자 읽겠습니다. 후년에 시작. 후년에 감옥에서 죽음을 당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그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렇게 침례 요한한테 보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뭐예요? 침례 요한은 크다고 그랬어.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에 봐봐요. 여러분, 선지자는 기적 좀 해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엘리사, 나무 집어 던졌는데 뭐예요? 쓴물이 달아졌다니까. 죽은 시체 위에 올라타가지고 뭐예요? 몸을 맞대고 있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선지자는요,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기적 행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는 지극히 작다는 뜻이지만 메시아를 본 그대로 앞에서 증거한 사람,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이때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는 다 뭐였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고 예언을 한 사람들이.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침례 요한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 그런 의미로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침례 요한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때, 침례 요한 제자들이 있을 때 해주지. 선생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크대요. 그러면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거 못 듣고 죽었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들었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기록된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들었지. 자, 그러면 종교 박해 때 수많은 사람이 화영주에, 단두대에,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구원해냈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버림받았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 것이었다? 침례 요한을 생각할 것이었다. 그 사람 버림받지 않았다.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 크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후에 수많이 순교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그 길을 먼저 가야 했다. 그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살려내지 않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경에서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모습이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저도 두 사람. 에녹. 죽지 않고 뭐해? 눈 떠보니까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여기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하늘로 시작. 하늘로 옮겨간 에녹이나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기가 차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에녹의 마지막 모습과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하고 침례 요한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이건 굉장히 초라해요. 감옥에서 여자가 춤추고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해서 초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때요? 굉장히 비교되는데. 그 다음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이 사람을, 이 신자를 가장 신임하는 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시키는 거래요. 이런 신임 받고 싶으셔요? 별로 안 받고 싶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가장 그 하늘이 이 사람을, 이건 하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고 신임하는 첫 번째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남자들 만나보고 여자들 만나봤을 때 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언제 제일 힘들었냐? 그럼 대부분 하는 말 군대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군대에서 하는 일 바깥에 나오면 이제 못할 거 없대.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키고 생각 많이 하게 하고 군대라 그래요. 근데 여성하고 이야기하면요, 뭐 여성분들 힘든 이야기 많지만 언제 가장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는가 물어보면 전부 다 출산 이야기를 해요. 애 낳을 때.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엄마를, 친정 엄마를 더 제대로 이해하게 됐대. 옛날에는 그냥 엄마였는데 내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뭐 내 엄마를 더 분명하게, 이게 엄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엄마가 당한 그 해산의 아픔을 딸이 함께 당하면 엄마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해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 고난의 길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그분이 치르셨구나. 영혼을 위해서. 그 길을 가면서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하늘이 최고로 신임, 천국에서 이부 사람보다 크다고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신임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나한테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신임하는가 보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좀 고난이나 시련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요한의 생애를 여러분 성경하고 이 말씀들하고 깊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훨씬 깊고 넓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고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갖고 있으면서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읽고 깨달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그 감동에 휩싸여서 이런 분이 내가 믿는 구주시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할 거 굉장히 많은데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게 뭔 말인지 아셔요?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길이 여러 개 있어요. 내 인생길. 근데 여기는 막혔어. 저 너머를 못 봐요. 그러니까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5번 길, 한 5길이 있는데 이 이후로는 막혀가 안 보여요. 저 끝까지는. 그러면 이 5개 길 중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고 인도받고 싶은 길이 있겠죠? 있겠죠, 그죠? 어떤 길요? 제일 편한 길, 제일 고속도로처럼 어려움이 없는 길, 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3번이에요. 그런 길 있겠죠? 근데 이 뒤가 확 보여져 버려서 저 끝까지 그 모든 길의 종착역까지를, 종말까지를 볼 수 있으면 내가 여기 막혔을 때는 3번이에요. 근데 이 끝이 풀려가지고 저 끝까지를 보니까 3번은 요 뒤가 굉장히 힘들어. 고난이 많고 길도 어렵고 시련도 있고, 그러니까 3번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기 1번을 보니까 요까지 앞에서는 좀 힘들고 그런데 저거 탁 풀려버리고 저 끝까지 보니까 저 길이 소위 말하는 꽃길이야. 그러면 저 끝까지를 다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고 싶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 길로 1번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길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종말까지를 다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꼭 인도받고 싶은 그 길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길로 인도하는데 왜 우리는 불평을 할까요? 종말까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힘들거든. 근데 그게 하늘 가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보호받는 길이고 축복된 길인지를 못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해요? 나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봐봐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자기가 소망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고 원하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는 비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비극 같죠? 내가 되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이 안 될 때는 비극이야. 근데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비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거나 누구한테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속 시원해. 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관계를 망가뜨리고 악화시켜서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롯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롯이 소돔까지 갈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풀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하다가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같았고 방금 애굽에서 나온 나일강 유역 같았어요. 그래서 나 삼촌 여기를 먼저 갈래.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그렇게 점점 옮겨가서 요단들에서 소돔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인생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볼 수 있었다면 자기 부인 소금기둥 되고 자기하고 자기 두 딸 사이에 모압, 암몬 두 자식 그렇게 나오는 걸 다 알았더라면 요단들 택하고 소돔 땅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길을 쓰고 안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종말까지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나 거기를 안 갈래요. 앞에는 당장 볼 때 굉장히 좋은 길이야. 근데 지금 힘들지만 종말까지를 보면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길로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나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는 예수의 믿음이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 중국에 있었던 건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버지가 유치원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는 것 같아. 우산을 기울여 낮추어 아이에게 씌워주고 자기는 비를 다 맞아가지고 등이 흥건히 젖었어. 이거 누가 뒤에서 찍었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아버지. 여러분 이 유치원생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비 다 맞고 자기를 우산을 씌워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설사 봐도 알아도 그 아들은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리니까. 언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까요? 자기도 아버지 되어 보면 자기는 추워도 옷 벗어서 아들 주려고 하고 내 입에는 음식 안 들어가도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려고 하고 비 안 맞게 하고 바람 안 맞게 하고 맛있는 거 주려고 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 보면 우리 아버지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왜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 실은 하나님 왜? 우리는 믿음적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갓난아기 신자, 철없는 신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저 두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22쪽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게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겠어, 도저히. 왜 그래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알았더니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야.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대. 자,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대소망 331페이지 시작.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가서도 뭐 하는가? 하늘에 가서는 말로만 들었고 성경책으로 봤고 희미하게 경험했던 것을 이제 그분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아, 과거에 그때 그랬군요. 앞으로 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서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제일 밑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행복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증가. 누가 그러더라고. 하늘 가면 굉장히 지루할 거래.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양의 질에 비례해서 우리의 행복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뭐예요? 무한대로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 무한대가 흘러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걸 알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대의 소망과 성경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이 정도 진까지 잘 몰랐죠? 이제 제대로 알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경과 함께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오남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